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옷은 어울려야 합니다. 입는 사람과도 어울려야 하고 그가 있는 장소와도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령과도 어울려야 하고 직업과도 어울려야 됩니다. 보통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특별한 직업이거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복을 입습니다. 경찰관들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소방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군인이 군복보다는 양복이 더 멋있고 더 좋아 보여서 양복을 입고 만약에 경계 근무를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경계 근무 서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들이 이 클러지 셔츠라고 해서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 셔츠는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이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주로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로마 캐톨릭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2세대들이 성직자의 복장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로만 컬러 클러지 셔츠를 개발했고 그것이 클러지 셔츠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이 클러지 셔츠를 잘 입지를 않다 보니까 후에는 이 로만 캐톨릭에서 이 클러지 셔츠를 도입을 해서 로만 칼라라고 그래서 신부들이 입는 주로 이렇게 입는 클러지 셔츠 로만 칼라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셔츠를 입고 있으면 저분이 목회자이구나 저분이 신부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일날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클러지 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지 않고 만약에 반바지를 입고 짧은 남방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도와 같은 그런 뜨거운 곳에서 그런 복장으로 설교를 한다면 누구나 다 수용을 하고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적도에서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설교를 하면 오히려 저 목회자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하고 저렇게 입지 않으셔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복이라는 것은 복정이라는 것은 어울려야 합니다. 그 사람과도 어울려야 되고 그가 있는 장소와도 어울려야 되고 그 당시의 문화와도 어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령과도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의 회장이 검소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매일 출근을 한다면 그리고 이 대기업 회장이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이면지를 쓰고 아니면 연필을 직접 깎아서 만약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생활하면 사람들이 그 대기업 회장의 위신, 명예가
추락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적인 이미지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잘 보살피겠다라는 의미로서 가끔씩 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떡볶이를 사 먹기도 하고 순대를 사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잘 돌보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한다면, 대통령이 매일같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을 깎거나 아니면 과일을 사면서 하나 더 달라고 떼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명예, 대통령의 지위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직위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면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때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전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했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핍박과 박해 대적이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곳에서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마치기 원하신다면 차라리 끝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제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인생을 마감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꼭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기쁨의 감사를 나누고 싶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충고를 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에 자신이 했던 이 충고가 제대로 먹혀들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웠는지는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2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 이건 바울의 평생의 과제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일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라라는 단어 대신에 시민 노릇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BC 365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의 빌립 2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로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168년에 이 빌립보는 로마에 점령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됩니다. 그리고 BC 42년에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그 전쟁을 하고 난 끝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브루투스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 공을 세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로마에 수용하기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빌립보에 정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투스로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 자신을 따랐던 군인들 중에 제대한 군인들을 로마에는 두기가 좀 불안해서 그런지 이 빌립보에 정착을 시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나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해외에 있는 도시였지만 로마법이 적용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자격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령 감이나 사이판과 같은 그런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자신들은 로마의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과 같은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채찍을 맞는 형벌이나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 외에는 모두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권리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우리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민 노릇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은 로마 시민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이지만 당신들의 진정한 왕은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7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생활하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는 원래는 군인이 근무지에서 한치도 이탈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서서 딱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서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확고한 결심이 없이는 협력이라는 것, 일치라는 것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애써서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 또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7장 전체의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그 공동체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동물입니다. 늑대나 짐승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떼로 지어서 뭉친다고 합니다. 가까이 서로 가까이 더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떼를 이룹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도 쉽게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떼로 지어서 뭉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 무리에서 이탈한 양이 생기면 그 이탈한 양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밥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양떼로 뭉쳐 있으면, 하나 되어 있으면 쉽사리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거대한 세상의 폭풍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유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뭉칠 때는 세상의 어떤 거대한 세력도 물결도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면, 혼자 서 있으면 아무리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두 번째는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기가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직 네로가 박해를 하고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로마의 집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드러나서 복음의 진리를 자꾸 희석시키고 물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복음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 문화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반기독교 문화가 점점 더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건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6.25 전쟁 때 큰 공적을 세운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지휘관에게 표창을 하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공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부대를 어떻게 통솔했기에 이런 엄청난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대원들이 적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적보다 나를 더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 사람들은
용감하게 적들과 맞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긴 사자를 풀었습니다. 사자가 막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서 성도들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서로를 안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이제 곧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진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린 소녀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도 찬송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아니라 그를 구경하러 왔던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어서 힘써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앞에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넘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